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하여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며 분쟁을 잃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라기보다 더욱더 우리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힘 가운데로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더욱더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덧없이, 그런 아무런 득이 없이 끝맺음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선택은 항상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그러하지도 또 덧없이 지나간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삶의 최고의 선택이며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오로지 참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은 낡고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앞세운 새로운 지식, 신지식인 영지주의적인 지식을 앞세워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지식이 오히려 미련한 것이며 세상에서 미련하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또 스스로 자유를 누리고 자랑하였지만 그 결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서는 바울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복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바울은 모든 것이 상관이 없지만 복음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유익하지 못하므로 자신에게 주어졌던 권리마저, 사도의 권리마저, 성도의 권리마저 포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속될 것을, 복음을 향해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택함이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복음에 속하여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것,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임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식, 우리에게 있는 권리,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를 깨달음에 대해서 자랑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랑함으로써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성적인 문제와 이교도의 신전에서 열리는 잔치에 계속해서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움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자랑하였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시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유가 참된 자유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떨쳐버렸다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것이고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한 자유가 어떻게 참 자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떨쳐졌음을 믿고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음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내 인생 내려놓게 되고 언제나 감사하며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물을 먹는 일을 금하는 이유로 설명하였습니다. 약한 자들의 위험에 빠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영적 위험에 밀어놓고 있다라며 훈계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섬김뿐만 아니라 스스로마저도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함이 내 자유와 그로 인한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나의 죄책감과 나의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떨쳐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죄를 떨쳐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을 때 참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 그리고 모든 율법도 필요 없는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 가운데서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칭 지혜 있는 자와 고등 학문을 가진 자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볍게 생각하며 우상을 숭배적인 행위에 동참하였습니다. 전에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었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 자신은 만약에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해가 된다면, 복음에 해가 된다면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스스로도 죄에 빠지고 올무에 빠질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적인 행위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시험하며 노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예증하고 있습니다. 전후 맥락 없이 이것을 본다면 다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무조건 섬겨야 한다라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섬김에 대한 또 경외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예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을 떠나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름과 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에서 각각 성령과 물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음식을 받고 주의 만찬에서 같이 마시듯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광야에서 영적인 음식과 음료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스스로의 지식과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은혜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은혜를 누렸다고 여겼지만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젖어들어가며 자신의 교만함과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고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세속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우상 숭배의 실질적인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실수를 되풀이할 그 위험에 빠져 있고 빠져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정상적이며 지혜로운 것으로 취급하고 여기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동참하게 될 것이고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까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문화 체계와 작은 타협에도 세심하게 다시 살펴볼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또 그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하게 되면 또 그것을 우리가 따라 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인 하나님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단순한 경고, 단순한 권면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그 어려움과 일들을 예견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별 문제 없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 치부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것 같이 우리도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자유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어우러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것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잘못한 행실을 훈계합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7절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며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신나게 뛰어논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 25장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서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고 여자들이 제사를 할 때 백성들이 먹고 절하며 바알보올에게 부속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범죄함의 시작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알부올에 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하여야 할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부올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율법과 말씀을 천대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를 확신하며 교만에 빠졌을 때 그것이 시작되었고 우리도 모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몰랐듯이 그 문화와 우상의 힘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를 시험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케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새벽 기도에서 계속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같이 자신을 확신하고 또 확정 지을 때 시작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높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확정 짓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판단하고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높아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지만 스스로 높아진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한 구절만 살펴본다면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기 위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위로의 말씀과 함께 시험에 당하지 않기 위한 경고와 훈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속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속되었을 때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자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라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자유한 것이냐, 교회에 속박되고 하나님께 속박된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항상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길 때에도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심지어는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며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인정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괄시와 멸시, 그러한 어떠한 것들과 비교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또 우리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더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길을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자유를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앞으로의 삶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때는 먹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힘드십니까? 불행하다 여기십니까? 슬픔에 가득 차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으며 잠깐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서로 다투고 원망하며 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에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지나가 보면 우리는 웃으며 다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잠깐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잠깐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충돌하고 우리에게 다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을 향해서 다해 나아가다 보니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다툴 수도 없고 또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조금 답답하고 느리더라도 비합리적이고 모습으로 우리가 비합리적인 모습과 그 결정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항상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보고 저걸 왜 저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함께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가 우리 양정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